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진리가 있는데 그 많은 진리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진리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한쪽에 치우치면 잘못되고 어그러진 길로 걸어가기 쉬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말씀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이끌어 가게 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는 너희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잠언의 말씀에는 너희가 보증을 선다면 너희가 정말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악한 자 또 이단에 빠진 자는 한두 번 권면한 후에 이를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너희가 악한 자와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또한 이런 잘못된 것을 숨겨지기보다는 그것을 드러내어서 면책하고 경책하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말씀하면서, 또 다른 말씀에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다른 말씀들이 존재해요. 그 말씀 가운데 어느 하나만 붙잡고 걸어간다면 다른 말씀은 버리게 되는 극단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균형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가까워져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세 신앙이나 재림신앙, 극단적인 종말 신앙에 치우치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고대하더라도 정말로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할 때에 가장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며 신자 안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누리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균형이 없다면 잘못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하는 것과 달리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 진리들이, 때로는 다양한 진리들이, 양극단같이 보이는 진리들이 성경 66권에는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그 진리는 결코 조화될 수 없게끔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가리워진 자에게 어려운 이유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사람의 이성이나 사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아무리 성경을 생각한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의 지성으로, 과학으로, 이성으로 알 수 있으며 또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현미경이 발달하고 만원경이 발달해도 하나님을 배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뵙고 살아갑니다. 이제 이 본문의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을 읽었는데 크게는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또 다른 보혜사라 그럽니다. 다른 보혜사 말은 보혜사가 있다는 이야기죠. 보혜사가 계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럼 먼저 보혜사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혜사가 되시고 다른 보혜사. 그래서 헬라어에서 다른이라는 말은 우리 한글도 다른이란 말이 크게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요, 이 화분 이쪽 꽃나무하고 저쪽 꽃나무가 다르다. 종류가 다른 거죠. 두 개는 종류가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다른 것. 연필, 똑같은 연필인데 모나미 볼펜이거나 연필인데 똑같은데 다른 것이다. 그런 다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헬라어 본문상으로 볼 때는 다른 보혜사 그럴 때는 권위, 능력, 영광이 똑같은데 다른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 대신 주님께서 보혜사가 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의 공생의 세월을 사시다가 하나님께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제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께서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옆에 계셔서 돕는 분, 영어로는 카운셀러 그러기도 하고 헬퍼 그러기도 합니다. 옆에 계셔서 돕는 분이다. 우리의 힘으로 신자의 삶을 잘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신자의 삶을 성령님께서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시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안 계시다면 아무도 신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때론 깊이 있으면서 어떤 면에 들을 때는 정말 단정적이고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있는데 17절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누구요? 보혜사 성령님이요. 세상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식물이나 동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는다. 두 종류의 세상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밖의 세상 사람과 교회 안의 세상 사람. 교회 밖에는 다 세상 사람이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몇 종류의 세상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만나지 않는 사람, 아직 구도자의 과정에 있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세상 사람은 정말 과거에는 신자고 믿는 사람이었으나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세상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세상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사람이며 성령님을 보기도 하고 성령님을 알기도 한단 말입니다. 안다는 전제, 안다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는 뭐냐 하면 특별히 히브리어 단어의 안다라는 말은 서로 상호 간의 관계가 있게 안다 그 말입니다. 보통의 어떤 요즘식의 안다라는 개념은 지식의 개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안다 모른다 그럽니다. 내가 고추를 아느냐? 고추는 생물이지만 인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로 안다는 단어를 히브리상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인격과 인격 사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심지어 더러운 영들인 귀신들과 우리 사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너희가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왜 귀신에게 제사하고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귀신과의 사귐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이런 교류.
안다는 것은 인격과 인격 간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사람, 귀신들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이 안다는 단어가 성립합니다. 드라마 연속극을 봅니다. 탤런트가 나오고 영화배우가 나오지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그 영화배우 얼굴을 본다 해도 그것이 성경상으로는 안다 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 영화배우나 탤런트의 나이, 주소, 사는 곳, 생일까지 우리가 안다 그래도 이 말씀에서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영화배우나 탤런트가 나도 알고 내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전화도 주고받고 만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교류가 일어날 때 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를 성령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는 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시대가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시대가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식을 원합니다. 지식을 원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지식을 공부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은사들에 대해서 지식을 공부합니다. 은사를 받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과 통로로 쓰임받기보다는 은사를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고 그분께 순종하여 사는 이 관계에서 안보다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완악하고 완강하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이미지, 자기가 만든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일반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강팍해지고 악해져 갑니다. 참 놀라운 일은 연세가 드셔가지고 나이 드신 장로님이 한 30년 장로님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장로님이 신자로 죽느냐 그러면 불신자로 대부분 죽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불신자나 굉장히 마음이 완악한 자로 죽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정말 30년 주님을 잘 섬기고 했다면 죽는 순간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왜요? 가장 죽음의 순간 될 때 믿음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어느 때보다 보혜사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야 될 자리가 죽음의 자리고 임종의 자리입니다. 임종의 자리 때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사람들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임종 때, 임종의 순간에 그때 성령님 역사하시고 임하셔야 돼요. 어느 때보다 보혜사의 도움이 필요할 자리지요. 그러나 30년 동안 장로님으로 신앙생활했다. 성령 역사 안 합니다. 강파하고 완악합니다. 들다 보면 불신자가 돼가지고 있죠. 완악하고 완강합니다. 장로님이라는 게 자기의 계급장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신앙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실 것이냐 할 때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권사님으로 살았습니다. 죽는 순간이 되니까 뭐 신앙이고 믿음이고 별것 없더군요. 그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별게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갈수록 신앙의 어떤 연륜이라는 것, 저도 교회에 발을 딛기 시작한 것이 우리 집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교회 다녔습니다. 제가 38년이 됐는데 신앙의 시간이나 연륜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 건지,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얼마나 가치가 없는 건지, 내가 정말로 그 시간 동안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진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진짜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악하고 그것처럼 머리 썩고 그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수치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죽을 때 되면 합니다. 죽을 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어졌는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런지 책망과 견책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는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을 들을런지, 그것은 아마 돌아가실 때쯤 되면 판가름이 나는 일들이 됩니다. 유감스럽게 신앙 연수가 많은 사람에 비해서 유감스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신자들이 일찍 예수님을 늦게라도 믿고 난 다음에 초신자 상태에서, 초신자라는 이야기는 신앙생활 한 10년 했는데 초신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은 등 걸렸다 그랬지 초신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자 예수님을 만나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고 기쁨과 감사와 얼굴에 환희가 넘치는 가운데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초신자라도 주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되어서 먼저 주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늙어서나 병들어서 죽게 된다면, 주님께 먼저 가게 된다면,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보혜사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숨이 붙어있을 때 살아왔던 삶을 다 돌아봐야 됩니다. 전부 다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요, 보혜사가 중심이 되시고 주님께서 중심이 되는 것이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느끼고 보고 체험하고 내가 먹고 내가 살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말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라.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참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잠깐만 예수님이 주님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불상을 섬기는 것처럼, 불상을 믿고 손을 비비는 것처럼 주여 하지만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자기 마음대로 신앙, 사사시대처럼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살고 성질 부리고 함부로 말하고 성깔 부리고 고집 부리고 강팍하고, 그래서 함부로 자기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익은 벨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신앙 연인이 되어져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의 겸손과 온유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어도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님의 성품이 첫째는 온유와 겸손이요, 두 번째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님께서 맺어주는 성령의 열매가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 크게는 두 가지의 모습과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유감스럽게도 그 사람은 첫째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초신자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등걸져서 완악하고 강팍한 악의 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대신 조건은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서 철저하게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와 임재하심, 또 이끄심, 인도하심을 통해서 사는 자녀들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을 심지어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지 못하나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제, 사귐, 성령님의 역사, 교제, 사귐, 교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일어난다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 스토커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자기가 그 연예인 TV를 보는데, 화면을 보는데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니 자기를 너무 사랑스럽게 쳐다본다고 그러더군요. 드라마를 찍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그 스토커가 하는 말이 아마 자기를 사랑하는 나를 그 연예인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 나를 생각해서 그 나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연기를 하는 거다고. 스토커에서 이제 정신병자로 변해가는 거죠. 그것처럼요. 성령님이 역사하지도 않고 이끌어 가시지도 않는데, 내게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셔 하는 착각들.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집회를 간혹 참여해 보았는데 그분들이 그러더군요. 이 집회는 성령의 임재가 놀랍다고, 성령의 임재가 대단하다고 막 그렇게 칭송을 하더군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느껴보아도 성령의 임재가 없더라고요. 성령의 임재가 없어서 왜 이 유명한 컨퍼런스, 유명한 집회가 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없지? 그래서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저가 주관적인 건지 아니면 다른 기도하는 사람들도 같이 느끼는 건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나는 못 느꼈는데 저 유명한 외국 집회 강사나 저 유명한 사람은 이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러던데 나는 못 느꼈는데
저 사람이 있다 그런다고. 당신은 어떻게 느꼈냐고, 집사님은 어떻게 느꼈냐고, 전사님은 어떻게 느끼고 목사님은 어떻게 느꼈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대부분 깨어있는 사람들이 나도 못 느꼈다고 그러더군요. 또한 정말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집회라면, 그 유명하고 자기 말대로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다면 크게 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열매죠.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첫째는 회개가 터집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따리 싸고 얼른 집으로 가더군요. 5분도 안 돼서 다 사라지더군요. 그래서 그런 것이죠. 자기들은 자기에게는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있다고 착각해도 그 유명한 사람들, 그러나 실제로는 거짓말이기 쉬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관계없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나는 주님과 가깝노라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내 은행 통장에 돈이 50만 원밖에 없는데 5천만 원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그건 덜 심각한 착각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 거리가 너무 멀면서 가깝다고 하는 착각은 아주 무섭고 섬찟한 착각이 됩니다. 정말로 진리의 성령께서 임한 사람은 성령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과 만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저는 너희와 17절 하반절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헤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극단적인 종말론에 심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무서워하며 마귀와 싸웁니다. 그러나 마귀하고 귀신과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귀신들과 마귀와 싸워야지요. 싸워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혼자 싸우고 자기 힘으로 싸운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싸워서 이기려면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영원토록 나와 함께 영원토록이라는 이야기는 결혼식 때 저도 작년인가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잖아요. 다 그런 거지. 할 때 되면 그러잖아요. 결혼식 부부한테 서약을 맺게 할 때 비 올 때나 눈 올 때나 괴로울 때나 행복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래도 함께 하겠냐고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영원토록이라는 것은 사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영원토록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행복할 때나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나 내가 낙심 속에 있을 때나 내가 기쁠 때나 내가 은혜 속에 있을 때나 내가 병들 때나 아플 때나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나 아니면 행복할 때나 상관없이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신 이제 문제는 왜 10명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만난 다음에 한국교회적으로 통계가 8명은 주님을 떠나버리느냐, 한 20%만 교회 안에 남고 80%는 떠나버리느냐, 그것이 한국교회 통계인데 심지어 17% 통계까지 나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데. 그건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저가 참 감람나무였으나 꺾이운 것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며 믿음을 합하지 아니하며,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은 율법으로 살고 규례로 살았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중한 바, 율법에 더 중한 바 인과 의와 신, 믿음은 버렸다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역사는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닫기도 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하기도 하는 무수한 믿음의 역사가, 그것도 다 기록하지 못한 단편적인 믿음의 역사,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역사를 잠깐 기록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내가 믿느냐, 단지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내가 말씀을 믿는 것은 때마다 일마다 있어야 되는 믿음의 사건이 되지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30년 전에 성령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셔 라고 내가 믿음 생활 시작할 때 믿었다. 문제는 그 믿음이 계속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가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아침에 밥 먹었으면 내일 아침엔 배가 안 고파야지. 점심에 밥 먹었으면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배가 안 고파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셔서 그날 먹을 것을 그날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먹을 것은 미리 다 만나를 수확해서 며칠치를 해도 다 썩어버리고 구더기가 이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날 할 것만 그날 하는 것이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내가 지금 믿었으니까 이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됐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극단의 말씀만 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고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착각 속에서 합니다. 한 극단의 말씀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다른 쪽의 말씀들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후반전의 대부분의 성경은 다 주님 믿다가 떠나버리는 배교자에 대한 성경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요한계시 7교회 가운데 5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뱉어버리리라, 촛대로 옮겨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 지도서, 배교자들에 대한 말씀이 빠지지 않고 핵심을 이룹니다. 주님을 영접했고 믿었으나 떠나버리고 주님을 배신해버린 사람들, 그런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말씀에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균형을. 하지만 균형 가운데는 선이 있고 또 후가 있습니다. 먼저가 있고 나중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은 뭐예요? 우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단지 과거에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정말로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이 다 한 믿음의 내용들이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14장 18절 주님에 대한 말씀. 내가 너희를 부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 오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 14장 18절만 가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다 생각하지만 재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성경 가장 기본적으로 문맥적으로 해석한 그 다음이 지금 무엇이냐. 한 단어는 문장 속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아버지라 그럴 때 문장 속에서 그 아버지가 어떠한 개념과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가 규명되어집니다. 한 문장의 의미는 앞에 문장, 뒤에 문장, 그 앞에 문장, 그 뒤에 문장이라 문맥 속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이걸 언어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언어학의 개념입니다. 단어는 문장 속에서 의미를 가지고 문장은 다른 문장들이라는 문맥들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면서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봐보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봅니까 안 봅니까? 다 본다 그랬죠. 주님을 찌른 자도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주님에 대한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세상은 보지 못해요. 첫째는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주님 자신을 보이셨는데 세상 사람은 주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만 주님에게 나타나셨어요. 주님께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못자국난 손, 그 다음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 그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주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말하기도 하는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과는 좀 더 깊이 면에서 다른 이야기가 되지만 그러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지금 이제 20절 말씀을 통하여 단순하게 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성경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지만 지금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 보면 육체를 가지고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만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 그때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 다음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으로 이야기하면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주님은 아버지 안에서 계시고 또한 너희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거꾸로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누굴 통하여 그분의 성령 하나님 그분의 보혜사를 통하여 내주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두 가지의 알미 필요합니다. 하나는 믿는 것, 믿음을 통하여 알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내 안에 보혜사께서, 내 안에 참된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매일의 삶 속에서 아마 시험 받을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시험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삶 속에요? 고난 중에 내가 낙심이 찾아올 때 과연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내 안에 주님께서 나와 내 안에 계신 걸 믿느냐. 또한 고난 중에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처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외톨벅이처럼 그 자리에 있을 때 너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믿느냐. 환경적으로는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고 광풍이 불고 유라굴라가 부는데 과연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으로 믿음을 결정하려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물병이 내게 누가 줬어요. 이거 줘서 물병이 내 손에 있는 걸 내가 믿는다. 말이 안 되는 것이. 여기에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물병이 손에 있는 사실인데 뭐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주님께 기도해서 아무것도 오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데 내가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주셨군요. 우리는 이성을 따라갈는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믿음을 따라갈는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병들었어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내 병든 것 때문에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허물이 많고 때로는 못하고 믿음도 연약할 때에도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이유, 근거가 있는데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2000년 전에 나 때문에 채찍에 맞았다.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은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아무 상관없게 보이지요. 단지 믿음을 통해서만이 상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 때문인 걸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의 몸은 기도받을 때나 기도할 때나 받아들일 때 치유돼 가기 시작합니다. 자주 많이는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치유돼 가고 때로는 즉각적으로 치유가 일어나죠. 그러나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아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가만히 있는다거나 혹은 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광증에 빠진 신앙도 아닌 정신착락.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70억 인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역사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일은 지금도 절대 멸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신자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주님의 손이 되지 않고 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믿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신뢰해야 됩니다. 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움직이기 싫어하고 꼼짝하기 싫어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사. 알아서 해주십사.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1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80명 이상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 상태에서는 믿음이 유지가 되지 않거든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생명유지 장치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에, 내 생명에 달려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예수님을 한번 믿었다 20년 전에 10년 전에 그리고 이제 계속 생명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매일 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되지. 주님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첫째는 믿음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체험되고 누려져서 아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속에 주님 계신 걸 알아야 돼요. 아, 주님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단지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믿어져야 돼요. 믿어주고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어디도 역사하시고 그대도 역사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삶, 그러한 인생이 펼쳐져 왔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이제 결정합니다.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 혼자 살았다고 생각할 것인지. 어떤 집사님들의 기도를 제가 들어보면, 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사람들요, 들어보면 황당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떤 황당한 기도냐 그러면, 주님, 내가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나 혼자 이 땅에 있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나 혼자 천덕꾸러기로 살아가요. 물론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문제는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살아가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말씀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분들이 때론 권사님이 또는 제가 어떤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저한테 몇 달 전에 누가 물어보시고 상담하시는 어떤 목사님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나 그것은 본인이 뭘 이야기한 거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 되심을 거부하고 진리의 성령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그분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살아가는 한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소연하고 나는 너무 외로워요 그래도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거짓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지 몰라요. 너가 외로우니 내가 위로하러 왔다. 그럴지는 모르겠지. 그러나 참된 아마 예언이라면 너가 혼자 있다고 느낄지 몰라도 내가 진리대로 함께하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하는 책망이 나오겠죠. 하지만 거짓 예언은 너가 너무 외롭고 힘들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러 왔다 그렇게 나오겠죠. 아주 다른 거다 그 말입니다. 둘 다 위로가 되겠지만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참이지요.
요즘은 언제 거짓 예언, 잘못된 예언이 난무를 하기 때문에 참 사람들이 자기 마음만 좀 위로해주면 쏙 빠져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또한 나아가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내 안에 거하는 이 두 가지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구분을 잘 못하는 사람이 많고 제가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이 듣는 게 둔하기 때문에 많이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덧셈 뺄셈도 잘 못할 때 곱셈 나눗셈 설명하면 못 알아먹겠지요. 곱셈 나눗셈도 못 알았는데 미적분 이야기하면 정신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깊게 나아가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그러면 태풍우가 몰아쳐요. 어디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그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겨울에 건물 안에 없고 집 안에 방 안에 없고 바깥에가 있으면 찬바람이 몰아치면 감기 걸리고 너무 춥고 힘들잖아요. 내가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잖아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구원의 방주보다 노아가 직접 손으로 만든 방주보다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면 또 내가 주님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진리가 상호작용하면서 다른 방향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조금 이따 이제 성찬을 하겠는데 성찬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전한다. 이게 사람들은 재림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 너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재림을 오실 때까지 전해라. 그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재림 때까지 전해라는 것이죠. 주님이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지 않습니까? 누구의 죄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죽을 때까지 전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진리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의미는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이 떡은 주님의 살이고 포도주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죠. 떡과 잔을 그냥 떼는 게 아니라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살을 떼어주신 것이고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살과 그 떡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이제 11장 23절부터 읽으면서 성찬하고 분병하고 분잔하겠습니다. 봐보십시오. 주님의 떡은 주님의 살입니다. 마시지요? 마시지요? 먹지요? 믿음을 통해서 단지 이것이 떡이고 단지 이것이 빵이고 단지 이것이 포도주에 불과한 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냥 포도주와 그냥 떡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잘못한 고린도 교회가 큰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1장의 사건이죠. 그냥 포도주나 그냥 빵이나 그냥 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함부로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을 범하는 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 성찬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이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요. 아니 죄인이 아니면 주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성찬을 하는 것이 악한 사람이 성찬을 하는 것이 죄인이고 악한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죄인이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성찬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저는 제 어릴 때부터 모교에서 듣고 살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더군요.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더군요. 단지 죄가 없다고 착각할 뿐이더군요. 착각할 뿐이에요. 나는 괜찮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성찬을 하시는 분들, 죄가 없는 사람만, 허물이 없는 사람만 성찬하라. 그걸 듣고 성찬하는 사람들이 이제 결국 자기 의로 성찬하게 되는 점. 이것도 심각하고 저것도 심각한 문제. 물론 그걸 듣고 성찬 안 하는 사람들도 자기 의로움으로 볼 때 보니까 불합격이어서 성찬을 못하고, 자기 의로움으로 보니까 합격이어서 성찬을 하고, 이런 정신 나간 일들이 사실은 많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감사하게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럼에도 성찬을 해서 많은 사람의 은혜를 받았던 것이 사실. 그러므로 신자가 사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있고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찬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더 놀라워집니다. 왜요?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도우려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우리 괴롭게 하려거나 아프게 하려거나 번잡스럽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속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성찬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 들어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피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피를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피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떼는 떡이, 빵을 먹고 떡을 먹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고 이야기해요.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해도 아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해도 아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한 그 사람도 아무런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종교적으로 참여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내가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피에 참여해 들어가고, 내가 빵을 먹고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몸에 내가 참여해 들어가. 다시 이야기하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내게 역사한다는 이야기.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사건이 내게 역사하고 그 피의 능력이 주님의 살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실상은 성찬에 놀라운 비밀과 신비들이 많습니다. 역사 이래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성찬을 통하여 자유케 된 일도 많이 있었고, 역사문은 초대교회 이후로 속사대 교부시대 때까지 자료들은 그런 자료들이 꽤 있어요. 또한 병든 사람의 성찬을 통해 치유게 되었어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수록은 이제 이 기념하라 하는 기념이라는 단어를 지식화시켜가지고 옛날에 그 의미의 기념이라는 단어에서 개념의 변질이 벌어져가지고 요즘 시대의 개념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잘못된 거지. 이 단지 기념이라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기념하는 것이지 기념식이지 어떻게 예수님의 피에 포도주를 마신다 해서 참여하고 들어가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떡을 뗀다 해서 예수의 몸에 참여하고 들어가겠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에 나는 들어간다는 것이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주님의 성육신하신 찢기신 몸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이 왜 채찍에 맞아 찢깁니까? 우리의 몸을 치유하려고, 병을 치유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 무엇으로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합니다. 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분병하고 분장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에 깊이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너희가 내 피로 삼바되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너희가 믿겠느냐, 그 말씀을 시인하고 인정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아멘 그러합니다 라고 응답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혼자 산다는 어리석은 생각과 착각이 아니라 일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 주님 만났을 때에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내 허물 많고 흠 많고 어리석은데 나를 절대 떠나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손 붙잡아 주셔서 이때까지 이끌어 주셨사오매 감사합니다라고는
고백과 믿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